하고 싶은 것 같더니 연습을 그냥 그거 같더니 그만큼 안 좋았고. 예비 시작할게요. 한테씩 한번 갔다 갔다 해서. 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곳에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찬양을 큰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모인 우리 Oh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오늘 주님께 주님과 같이 동행하실 때 믿겠습니다. 이어서는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햇화하여 빛나는 새벽과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 위로를 주며 나와 내놓을 때 좋은 친구라. 푸른 저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위길 것이 없도다. 같이 할게요. 내 영혼의 어른이라며 이 세상 나의 항상 같이 알려주시고 시험을 안갈 때에 한가하게 되고 주님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바라보고 주 예수 안 보여 그날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푸른 저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이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해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라. 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두렵지 않고 창문을 열어버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의식은 그대 누리고 나와 친히 주를 뵙기로 하네. 푸른 저산 밑에 뱉어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빠른 찬양인데 오늘은 약간 늦었네요. 감이 더 연습해서 신나게 한번 부를게요. 이제 마지막 찬양 사랑의 목소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께 두 손 모아 위하니 시는 좀 베푸사. 밝아오는 이 아침을 밤이 비춰주소서. 오 주의 모든 몸을 오열의 피로 씻기어
이제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기 인사함으로써 예배를 준비하시겠습니다. 네. 이 시간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옷을 벗고 1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일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영혼들 주의 품에 품어주었다가 오늘 주님의 귀한 존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기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영혼 육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셔서 저희가 세상에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생명의 말씀으로 새 힘과 능을 얻게 하시며 이 세상에 살아가나 복음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로서의 삶을 아버지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 베풀어 주시며 오늘도 주님이 귀한 날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경배와 찬양 올리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강권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한 보혈의 권능의 역사로 덮어 주셔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성도들의 온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감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구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교독문 11권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문창에 그의 손으로 진리를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문안에 통하며 그의 말씀이 산끝까지 이르렀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고난 사람을 이해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기능은 친절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위로우시니 다 같이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회개하는 고백이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숨을 쉬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살 때가 많으며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여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 속에 빠져 살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이 연약함과 무지한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가족과 형제와 이웃조차도 사랑하지 못한 저희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원수까지라도 품어주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이 연약한 모든 죄악과 저희들의 이 연약한 믿음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도 강권하시고 예수님의 거룩한 그를 덮어 주셔서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영으로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아주 작은 죄까지로 완전히 도말해 버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크시는 종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으로 사함의 확신을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노라. 아멘. 찬송가 426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26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6장입니다)
425장. 아멘. 네, 이 시간은 서정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 인도해 주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무사히 건강하게 감사와 사랑으로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함께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와 이웃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 예수님을 전하는 시간과 봉사하는 생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생활, 진리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뜻을 아는 시간, 예수님과 함께 기쁨으로 승리하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운 날씨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고 주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과 찬양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더운 계절, 시원한 계절, 가을철을 맞아 더 풍성하게 열매 맺는 생명 생기의 가시성 공기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더 새롭게 변화하는 성도,
하나님과 각자의 삶의 가정과 믿음이 충만한 사랑과 성령님의 은혜와 감사를 보내는 추석 명절 한가위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한가위를 맞아 더 새롭고 변화하는 가정, 사랑으로 성도분들과 더 많은 교제와 믿음이 더 건강해지는 생명된 교회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대한민국 모든 교회와 믿음의 성도분들과 야단시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으로 함께하는 교회, 가정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의 사랑으로 풍성하고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추석 연휴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단에 태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도움을 입혀주시고 영의 능력을 천배나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모든 성도분들과 가정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회와 가정과 성도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였습니다. 이 시간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18절까지 374쪽입니다. 제가 13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만족에 가르치와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의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것들은 하나님과 모든 악마들이 있으니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반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 네. 오늘 말씀은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네, 이제는 추석의 연휴가 시작되는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 추석은 어떤 날이에요? 1년 동안 열심히 농사지고 그렇게 해서 세상적으로도 열심히 1년 동안 농사 지어가지고 농사지는 것 중에서 가장 귀하고 충실하고 정말 풍성한 열매들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예전에는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는 그러한 절기였지만 지금은 가족과 함께 풍성함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서로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는 그러한 시기가 바로 추석 명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들도 열매 얻으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어떤 열매예요? 의의 열매.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면서 묻고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사도는 누구예요? 야고보 사도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예수님과 같이 먹고 자고 살았어. 우리 이수영 성도님 남편에 대해서 잘 알죠? 왜요? 같이 살았으니까 잘 알아요. 그래도 세상 말에는 그런 말이 있어요. 바다는 마르면 그 바닥을 드러낸대요.
바다의 본심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죽어도 그 속을 알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3절 말씀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 야고보 사도는 왜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자신과 함께 동거동락한 그러한 예수님임을 알아요. 그리고 엄마로부터 어떻게 해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을 거라고요. 예수님은 남편 요셉과 동거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출산되어진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엄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도 있지만 눈으로 살아가면서 보니까 어때요? 능력 있어. 선지자인가 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아주 훌륭한 분들 중에 하나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인데 안 믿었다니까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안 믿었어요. 야고보가 안 믿었다고요. 여러분들 믿어져요? 우리 같으면 믿을 것 같은데 맨날 먹고 자고 보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었을 것 같은데 안 믿었다니까 동생인데. 근데 언제 믿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걸 자기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야고보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제일 먼저 어떻게 됐냐면 순교했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먼저 순교한 자가 누구예요? 야고보예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근데 이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유력한 자가 되어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아주 유력한 자가 돼서 지도자로 주의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야고보 사도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게 돼요. 돌마다 죽는 거,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 그게 두려웠을까요? 두렵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야고보였기 때문에 담대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야고보 사도가 묻고 있어. 지금 야고보 사도는 변화되어진 사람이에요. 예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아. 예수님 좀 능력이 좀 있으셔. 좀 괜찮으셔. 이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예수님이 메시아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몰랐던 그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본 후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메시아시구나.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그래서 자기를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무엇이라고 표현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고 표현해요. 자기를 종이라고 표현해요. 자기의 신분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해요? 종으로 낮춰요.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하고 교회에 들어와 있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 심정을 만져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믿음은 선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어떻게 해요?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은 열심히 노력한다고 우리가 갖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거저 선물로 주셔야 돈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열심히 정말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보고 열심히 노력했던 제가 아는 한 어떤 여인은 열심히 자기 친구들 중에 자기가 학생 때 청년의 회장까지 하고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모두 모여서 기도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본인은 가장 앞서서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는데도 방언의 근처도 못 가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 터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 실망하고 낙심해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앙을 아예 저버려서 지금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는 제가 지난번 총회에 갔다 왔죠. 총회에 가서 하신 말씀이 다음번에 설교로 여러분들 나눴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항상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냐면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결정하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내가 감동 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하려고 했더니 옆에서 어떻게 해? 방해해. 못하게 아니래. 자꾸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번 더 기도하라고. 한 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 받았는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 그러면 그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내 독단적으로 내 맘대로 할 거야. 내가 응답 받았으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이랑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라.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예, 믿음의 사람은 바로 그런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에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는 기준이 달라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그래서 오늘 야고보 사도는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하면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군가를 13절 말씀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말해요. 어떤 자냐면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온유함으로 선행을 하는 자가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라는. 지혜는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지혜와 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우리 안에 와 계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이야기예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세요. 말로만 하나님이 내 안에 와 계시대.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내 경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근데 지혜와 총명이 와 있는 자예요? 아니, 무늬만 지혜와 총명이 와 있어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정말 묵상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했는데 그 말씀이 어디에 머물렀어요?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어디에 안 왔어요? 심장 깊은 곳, 내 심령, 내 영혼까지 깨어뜨리는 그 말씀으로 아직 신비에 새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직도 어떻게 여전히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요. 머리만 커요. 성경의 지식만 많아요. 그러나 그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에요. 지혜로운 자는 선행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데 선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선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십계명도 지키기 어렵습니다. 예, 구약시대 때는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죄를 지으면 십계명의 저촉을 받아요. 그래서 이해는 이, 눈에는 눈이었어요. 그러나 신약시대 때는 성령시대 마음으로 범죄해도 어떻게 해요? 똑같아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면 어떻게 그 사람을 살인하는 죄랑 똑같다. 신약시대는 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엄해요. 왜 그러실까요?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 옆에서 따라다니셨지만 신약시대는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성령의 뜻대로 살아가야 갈 때만 우리가 선행을 행할 수 있는데 그렇게 못 살아요, 성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도 쉬워. 근데 성령님의 우리가 순종하면 마음으로 범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근데 성령이 순종하지 않아. 우리는 부지불식간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세상에 빠져서 혼란 가운데, 무지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지혜는 바로 온유함이다라는 말씀을 13절 후반부에 보면 하고 있죠.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말은 지혜는 바로 뭐라는 거예요?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함이라는 거예요. 지혜는 바로. 그래서 이 지혜가 바로 온유함으로 드러나며 이 온유함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완전히 붙들려서 순종되어지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그럴 때 무엇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되는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을 통하여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을 15절 말씀 먼저 보면 무엇이라 말하면 마음속에는 독한 시기와 다툼이 바로 땅 위의 것이래요. 정욕의 것이래요. 귀신의 것이래요. 여러분들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그것이 바로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것을 아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4절 말씀에서 단호히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에 붙들린 너희야.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면 너희들 어떻게 해요? 입 닥쳐라. 입 다물어.
아무 말 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막말하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귀신에 속하였다. 악하는 것, 정욕을 따라간다. 땅의 것을 취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요? 입 다물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어때요? 어때요? 입 다물어요? 불평을 많이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썼냐면요. 디아스포라라고 야고보 사도의 그때 예루살렘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로 로마의 핍박이 얼마나 심했을까요?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 얼마나 핍박이 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다 흩어져 버려요. 원군 각지로 다 흩어 도망가요. 왜냐면 살라고.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았다시피 어떻게 해요? 지하 8층까지 땅을 파서 거기서 살아요. 바깥으로 못 나와. 지하 세계에서 산단 말이에요. 그 정도로 핍박이 심했을 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이 심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해서 야고보 사도가 디아스포라 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원군 각처로 퍼져간 주님을 믿는 예수님의 자녀들에게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공동서신이며 회람서신이에요. 여러 성도들이 같이 함께 보고 함께 돌려보라는 이야기예요. 즉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 야고보서는요.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즉 교회 안에 들어왔다고 여러분들 다 거룩하고 성결하고 믿음 좋고 깨끗하고 훌륭하고 멋있고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사람의 모습이 어때요? 거짓되고 시기와 다툼과 투기와 분냄과 분쟁과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우리 뼛속까지 배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 그리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을 이루며 살라고 주님이 계속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단번에 구원받아서 이제는 회개할 필요 없어요. 구원받았어요? 이건 구원파예요. 구원파. 한 번 회개하면 구원받았으니까 앞으로 회개할 일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아니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아서 생명체에 이름이 딱 적어져 있어요. 근데 구원을 이루어야 돼.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구원을 이룰 때 생명책에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구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셨을 때 우리에게 뭐예요?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고생했다. 네가 신앙생활, 우리 신앙생활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신앙생활하고 애쓰면 마음고생하고 몸고생하고 네가 고생한 거 안다. 주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등 두들겨주시고 우리에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금멸류관, 자랑의 멸류관, 스탑 멸류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는 핍박받는 지금 디아스포라 된 이스라엘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지금 이 시대는 그때와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로마로부터 아니면 지도자로부터 핍박받던 성도들이었지만 지금은 뭐로부터 핍박받아요? 우리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지만 실은 우리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아요. 우리가 성도로 살아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아. 하다못해 우리 가까운 가족, 우리 이웃, 친구들도 어때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걸림돌이 돼요? 안 돼요? 힘들어요. 오히려 우리를 비아냥돼요.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이루며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 코앞에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예전에 신앙생활 하다가 집사 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맨날 걸려 넘어지게 저를 시험하는 게 바로 누구냐면은 우리 아이들 그리고 저희 어머니 항상 저를 핍박했어요. 그래서 제가 힘들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저는요 어떻게 했냐면 제 나름대로 방법은 뭐였냐면 방에 들어가 혼자 그래서 방문을 잠가요. 그리고 앉아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가 견딜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제가 1대 신앙이에요. 저희 집에서. 그리고 저희 집에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저 혼자만 신앙생활 그냥 어렸을 때부터 핍박을 받고 신앙생활 한다는 이유로 핍박받으면서 자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제가 지금 이 목사의 자리에 설 수
우리로 온전히 신앙생활 못하게 해요. 그것이 바로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어떻다고요?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대요. 이게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도이지만 시기도 하고 다툼도 있고 분냄도 있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들아 정신 차려라. 15절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땅의 짓이다. 그리고 정욕을 것이고 귀신의 것이니까 너희들 어떻게 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서 거짓말하지 말라. 한마디로 아무 말하지 말고 우리 안에 시기와 분냄과 다툼과 그것이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승질 확 내버려. 집에서 그러잖아요. 다투다가 가만히 얌전한 사람, 선한 사람 가만히 있을 땐 괜찮은데 그 사람이 승질 나면 어떻게 해요? 더 심하대, 폭발한대. 완전히 먼저 핵폭탄 터지듯이 그런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사자의 포터를 건드렸다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면서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해요? 독한 시기와 다툼과 이런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숨을 꾹 들이마시고 꼭 내 자신을 눌러야 돼. 예수님 보혈로 덮어주세요. 저는 연약합니다. 왜요? 화가 치밀어 올라. 내 입을 통하여 악한 말을 나도 모르게 선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바로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기와 다툼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아멘. 시기와 다툼을 피하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다물고 입으로 여러분들 말이 나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선포가 돼요. 말은 견인력이 있어요. 우리가 어디에 순종하든지 그것의 종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든 아니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면은 이 말에 따라 어떻게 해요? 열매를 맺게 돼, 열매를 맺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 독한 말이 올라오고 속에서 우려가 치밀고 다투고 시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이것을 예수님의 보혈로 눌러야지 여러분들 성경으로는 안 눌러져요. 우리는 본데 어떻게 성질이 악하고 독해요. 그래서 그걸 못 참아내요. 얼른 예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요 주여를 되게 많이 불러요. 제가 너무 죄송해요. 아유 믿음도 주님 제가 이렇게 정말 개구랑지만한 믿음 가지고 맨날 주님의 이름 불러서 정말 죄송해요. 주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말끝마다 주여 주여 저를 누르는 거예요. 그게 주님 제가 또 이렇게 맨날 또 범죄하는 거예요. 우리 주가 옆에서 잘할 거예요. 저를 가장 옆에서 보기 때문에 저의 흠같이를 너무너무 잘 알죠. 네, 그래서 제가 정말 항상 주님을 입에 달고 살아요. 여러분들도 그게 바로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속에서 분이 올라오고 화가 올라오고 시기와 다툼하고 싶은 게 올라올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다스리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면 안 돼. 악에게 지는 거야.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말을 내놓으면 그것이 바로 뭐냐면 진리를 거슬러 말하는 것이에요. 좋은 말이 나오지 않거든. 여러분들 옥토밭이 아니고 가시밭길, 돌차밭길 어떤 밭이에요? 그것이 온전히 잘 다듬어지지 않은 밭이란 말이에요. 옥토는 오물을 갖다 쏟아도 어떻게 해요? 다 받아들여. 그래서 양분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앗을 뿌리면 잘 자라게 해. 그러나 가시밭길이나 아니면 돌차밭길이나 길가밭은 어때요? 못 받아들여요. 씨앗이 그냥 있어도 어떻게 새가 와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가시덤불에 가서 자라나지 못하거나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술을 말을 조심하라는 말을 사도 야고보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땅의 것이며 정욕의 것이며 귀신의 것이니까 주의하라. 그렇게 너희들이 함부로 말하고 너희들을 자제하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으면 그게 바로 뭐예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로 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입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열매를 거두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17절, 18절 말씀을 통하여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는 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다. 우리는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욕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의로부터 난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부터 난 신령한 거룩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가 될 수 있지, 땅의 것, 귀신의 것, 정욕의 것 구할 때는 절대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어요. 죄의 열매를 거둬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사망은 바로 뭐예요? 우리가 지옥불에 갈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그만큼 천국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그러나 성도들의 삶도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야고보 사도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거룩함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결함네,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도 옥의 티처럼 더럽고 악한 때들이 많이 붙어 있으니 날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붙들므로 나의 연약함을 자꾸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붙들어야죠.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친구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붙들릴 수 있어요. 나도 서지 않았는데 내가 남을 붙들어줄 수 있나요? 우리가 등산 갈 때, 저는 예전에 등산 다녀보면 누가 앞에 가면서 손만 잡아줘도 너무 좋아요. 제가 연약해서 산에 올라갈 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앞서가면서 손만 좀 잡아줘도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이 뒤도 못 가고 미끌미끌미끌어지고 또 힘들다고 못 가고 있어. 그럼 뒤에 있는 사람 잡아줘요? 못 잡아줘. 그래서 먼저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선교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하셨다고. 근데 선교사가 아이고 주님 힘들어서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주님의 파송받은 일꾼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세워질 때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족들이 온전히 구원될 수 있고, 그리고 사랑하는 이웃들이 온전히 구원될 수 있어요. 저도 간절히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큰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힘쓰고 있어요. 네,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면서 키운 자식인데, 예, 지금도 예배 자리에 함께 나오지 않았잖아요. 예, 저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예, 제가 말로는 당할 수가 없어요. 예, 제 힘 가능으로는 안 돼요. 뭐로 될까요?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사랑으로 베풀고,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어떻게 해요? 불러주세요. 때가 되면 어디 갖다가 앉혀주세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일꾼으로 사용하세요. 우리는 씨를 뿌릴 때 아이고 저게 씨앗이 몇 개 나왔지, 열매가 내가 100개 뿌렸으니까 200개 날 거야. 머리 터져요. 씨 뿌리는 사람 어떻게 해요? 열매 거둘 거 생각 안 해요. 열매 누가 거두게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는 씨만 뿌리면 돼.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본분을 다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예, 이게 바로 성경의 원리입니다. 원리.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닫는 예,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의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가능하고 양심하며 공율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아멘. 네, 위로부터 난 지혜는 가득한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대요. 가득한 것은 바로 뭐냐면 성결.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해야 돼. 성결. 성결은 뭐예요? 깨끗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서는 깨끗하고 거룩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완전히 때가 덕지덕지 붙어도 죄의 때가.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성결하게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신층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사상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 말씀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 이신층의, 우리는 죄인이에요. 뼛속까지 죄인인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의롭다 여겨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냥 의롭다라고 하나님이 거저 여겨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결이에요. 나 스스로 깨끗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목욕탕가 깨끗이 샤워하면 깨끗해지지만
금방 또 때가 타잖아. 요즘 막 땀이 또 나. 금방 샤워해요. 그것처럼 우리는요 성결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 여러분들이 성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화평은 뭐예요? 평화예요. 화목이에요. 평강이에요. 화평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화, 막힌 담, 죄의 담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해서 얼굴도 못 봐, 불러도 하나님이 듣지도 않고 오지도 않으셔. 불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것처럼 여러분들이 뭐가 되야 되냐? 평화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평화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면은 불화했던 것이 없어지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은혜의 강물이 흘러야 돼. 옛날 방식으로 막 지금 불신 지옥, 예수 천국 막 이렇게 외치는 분도 있지만요. 예, 요즘 그렇게 전도하기 힘들어.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돼요? 본을 보여야 돼. 입만 그냥 둥둥둥 떠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우리의 삶을 보여줄 때, 야, 우리 아빠가 하나님 믿으시더니 정말 저렇게 옛날 같으면 안 그러셨는데 변화되셨네. 우리 최승석 집사님, 그쵸? 우리 아빠가 웬일로 사랑한다는 말을 너무 자주 하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아들, 사랑의 딸, 전화하면 꼭 그래. 옛날 같으면 뭐라고 해요?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셨던 분이 이제 하나님을 믿고서 변화가 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드러낼 때 뭐가 될 수 있어요?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화평. 우리가 억지로 갖다 끌어안쳐. 예, 옛날에는 그것도 가능했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지금도 가능해요. 그렇지만은 요즘 사람들은 너무도 악하고 더럽고 정말 더럽고 악한 것들이 온갖 물들어 있어서 금방 오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때가 금방 묻은 때는 어떻게 해요? 물로 씻어도 닦여요. 그쵸? 그리고 그냥 샤워타월 붙여 닦으면 닦어. 근데 여러분 옛날 기억하실 거예요. 어렸을 때 시골에 살면 어떻게 해요? 막 때가 덕갱이가 져. 덕갱이가 져. 그래가지고서는 배에 보면 막 까만 때가 막 딱쟁이만 입혔어. 그래서 그때 닦으려면 여러분들 금방 갔다가 스세미로 문지르면 어떻게 해요? 아파요. 피부가 벗어져요. 어떻게 해야 돼? 물에 들어가서 불려야 돼. 그래서 퉁퉁퉁 불려. 물에 넣으려고 한참 담가라 따뜻한 물에다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비누제로 닦고 또 타월로 닦고 몇 번을 해야 닦아져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믿음을 갖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생잡이 갖다 하나님의 자녀 삼기 우리가 복음 전하는 열심히 전하고 전도하지만 한 번에 가서 데리고 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요? 묵은 데를 불려야 닦이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전도의 방법은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전도돼요. 하나님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았을 때 살아서 막 기도하는 거 우리가 죽은 후에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응답하신다고요. 성도의 기도는 100% 응답이에요. 응답 안 되는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다 응답돼요. 그러나 다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간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세 번 하늘로부터 나는 지혜는 간용이에요. 우리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용서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원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죠. 다윗도 시편에서 어떻게 해요? 저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해요. 그 정도로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패기친 사람, 날 사기친 사람 어떻게 해요? 용서 못해요. 오직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덧입을 때 어떻게 해요? 너그럽게 용서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즉 의로부터 나는 지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의미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첫 번째 알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이 어려워요. 너무 정말 수사학적으로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피부에 와닿게 깨닫기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들이 승리하고 의의 열매를 거두는 성도들을 살아가길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양순하다.
양한 어린 양수는 뭐예요? 순종이요, 순종. 내 뜻을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해요? 오직 주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여러분을 되시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5번째는 궁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궁유는 제가 말씀 늘 드리고 있죠. 엄마가 10개월 동안 자궁 속에 아이를 품고 있어요. 수정되는 아이. 그러면 그 아이가 어떻게 잘못될까봐 아기한테 영향을 갈까봐 뱃속에 아이를 품은 엄마는 어떻게 해요? 항상 조심하죠.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걸 다 조심해. 그 아이만을 위해서 살아요. 이게 뭐예요? 궁율이에요, 궁율. 여러분들 뱃속에 남자는 잘 모르겠지만 여자는 자궁 속에 아이가 있을 때 얼마나 삼가 조심합니까? 그러한 마음이 바로 궁율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궁율은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질 수 없어요. 오직 나는 죽고 내가 계신 예수님으로 살 때 우리가 궁율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이 선한 열매는 바로 뭐예요? 선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열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로부터 난 지혜,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없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편견과 거짓이랍니다. 편견.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책 한 권만 읽은 사람. 네. 책을 딱 한 권만 읽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게 뭐예요? 법이에요. 진리예요. 그거 외에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이지 않아. 이게 진짜야. 다른 건 다 가짜야. 이게 편견이에요. 하나에 치우쳐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이 성숙했다면 다른 종교 이단도 우리가 공부하고 많이 볼 필요가 있지만 우리가 성경도 모르면 하나님 말씀도 모르면 다른 걸 볼 시간이 있으면 저는 성경을 봐요. 왜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것에 반대는 건 다 뭐예요? 다 이단이구나, 사입이구나, 하나님 것이 아니고 비진리구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편견과 거짓을 어떻게 하라고요? 없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편견과 거짓이 없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를 18절에서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화평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죄담을 허물으신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의 막힌 담을 우리를 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의 파수꾼으로 생명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자들로 살아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는 자, 참된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평으로 심는다. 이 화평으로 심는다는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이 평화의 도구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평화의 도구가 된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 위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들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인데 그들은 바로 화평으로 심는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화평으로 심으면 어떻게 거두죠? 심는 대로 거둬요. 심으면 거둔다. 화평을 심으면 뭘 거둔다?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이 화평으로 심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바로 뭘 말씀하시냐면 평화의 도구가 되는, 화평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화목의 도구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목의 도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화평의 도구가 되시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쉽지 않아요. 정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화평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그리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될 수 있고 의로부터 난 지혜를 가진 자가 되시며 의의 열매를 거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여러분들 되셔서 정말 이번 추석 때는 이해 못하고 용서 못할 사람들을 많이 만날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명절 때는 정말 비리도 싫어지는데 보고 싶지 않았는데 그런 사람들 보게 돼요. 왜냐하면 외지에서 많이 들어와야죠. 고향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고향으로 가게 돼. 그러면 어떻게 더 분나고 분열된 일이 많아져요. 더 마음에 상심할 일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전하게 화평이 도구가 되어서 의의 열매를 거두는 풍성한 행복한 추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저희들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영의 지각을 열어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친히 지도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심리에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이 참으로 능력 있는 말씀이 되어서 삶 가운데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시며 의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어진 성도들 되도록 또한 귀한 가정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신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벽부터 우리 찬양 보시면서 찬송가 496장입니다. 찬송가 496장 새벽부터 우리 찬양 1절만 부르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사랑하시는 우리 귀한 생명샘 교회의 성도들 한 영혼 한 영혼 붙들어 주시고 반가워케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 앞에 예배자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를 사모하나 여러 가지 각가지 모양으로 사정으로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에 강건하심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선도의 본분을 온전히 다하는 생명생명의 온 성도들이 되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시간 육신이 연약한 또한 성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더럽과 끊어짐의 질병이 저주해온 예수 이름 권세로 떠나간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이 친히 이 시간 보혈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연약한 부위에 악한 모든 질병의 것이 떠나가게 하시며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임을 많이 보고 아는 귀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날마다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멀쩡한 상치 않게 하시며 또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도 여러가지 각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주께서 이 귀한 예물 하시오매 생명처럼 여기는 아버지 물질이오니 아버지 드려진 손길 위에 주님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복의 복을 더하시고 또한 아버지 마음과 또한 정성과 여러가지 모양으로 또한 주 앞에 드린 자들도 있사오니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연락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차고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성명샘 교회는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도 없게 하시며 또한 가난하고 질병으로 어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도록 복의 복을 더하시고 살아계신 주님으로 날마다 기뻐 찬양하며 주님을 송축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아버지 경외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생명샘 교회의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각 가정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온전히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귀한
다른 가정들로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저희들이 맡겨주신 귀한 사명인 아버지 전도의 사명, 복음의 아버지 파수꾼으로의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케 하시고 오직 아버지 저희들 연약하오니 주님이 주인 되어주셔서 이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이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으로 거기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믿고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네. 옆에 계신 분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인사 나누시고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성도들 다 체격들이 좋으셔가지고 교회가 딱 찬 것 같아. 너무 감사드려요.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식사는 맛있게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함께 식사 교제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누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모임 및 예배 안내 보시면 이번 주에 컴퓨터 수요일날 오후 2시 모임 집사님 괜찮죠? 네? 수요일날 수요일날. 네네 수요일날 오후 2시에 통기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이니까요. 배우고 싶으신 분들 오셔도 되고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이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16일 월요일부터 18일 수요일까지 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드려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는 하지 않고요. 저도 기도하러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싶으면 나오셔서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8일 수요일 저녁 수요 예배는 7시 반에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려요. 저녁 예배는. 빨간을 신기. 네. 빨간 신도 수요 저녁 예배 드리고요. 새벽 예배는 자유롭게 오셔서 기도하는 시간. 저도 이번에 명절에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서 저도 충전하고 여러분들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인 소식 4번에 보면 우리 유다빈 청년 안전한 비행을 잘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최영주 청년 25년 1월에 뉴질랜드 계획을 놓고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잘못하면은 고생만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꼭 잊지 않고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동안 제 밑에 보면 가족과 친지와 이웃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추석 예배 순서지는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필요 15분 만들어 놨는데 부족하시면 말씀하시면 더 출력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오셔가지고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0장 1절만 찬양하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30장 1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 가운데에 품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주의 귀한 손으로 나와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들 위해 또한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저들의 산업 위에 하나님의 크고 만극하신 강권하신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